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대 로마 격언에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지속하는 이유가 있다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삶이 희망을 확실히 보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찾아온다는 거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이 뭡니까?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하죠. 희망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희망을 가리켜서 오늘 1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죠.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희망이 가능한 이유는 그 희망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in God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요.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희망을 갖자. 사실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폭풍을 우리가 만나서 몇 년 동안 얼마나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앞날이 그렇게 밝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내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보면 희망보다는 좌절감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팬데믹적이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덮고 있지만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좌절감이라는 것이 이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덮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팬데믹, 이 엔데믹이라고 하는 끝점에 온 듯 하지만은 또 요즘 상황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때때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들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가지고요. 내 옆에 좌절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게 전염되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런 좌절감은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결정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의 기록 배경을 소개하는 단서가 1장 1절인데요.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오늘날의 현재 터키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흩어진 나그네에게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걸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흩어진 나그네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흩어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했다? 흩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흩어짐의 원인을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큰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불가피하게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왜 교회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았을까? 그 원인은 나그네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나그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순례자라는 뜻이고 또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민 생활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 가서 이민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보면 딱 티가 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스트레인지예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이상히 여기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나 목적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상히 여겨요. 이상히만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비방해요. 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양으로 사냐라고 하는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박해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것처럼 어떤 사상적인, 가치적인 이런 충돌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별종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프레스를 계속 그들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실상 이런 세상의 가치와의 충돌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혼이 내 육과 세상과 맞닿아 있는 이 육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내 내면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어쩌면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영적인 이국 땅에 살고 있는, 즉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인생의 싸움의 질과 방향이 다른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런 이 압박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당시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흩어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기억해야 할,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전달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이 세상이라는 이국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죠.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 표현이 중간에 나와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기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의미가 큰지를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의미예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아심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미리 아심을 따라. 이런 걸 좀 어려운 용어로 예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만 알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훨씬 멀리 내다보시고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선권을, 이 프라이오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0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리드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깨닫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그 중요한 거는 그분은 왜 그런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선택하셨는가? 도대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예뻐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그분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에 근거해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 참 나는 죄인이구나. 바울 같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까지 썼지만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 참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더 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훨씬 악한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아주 오염되고 훨씬 더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마땅한 저주를 퍼붓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다니. 이 지구상의 생존자가 나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국 왕실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영국 왕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수많은 기회와 특권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예요. 영국 왕실보다 더 위대하신 세계 만물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국 왕실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축복과 특권이죠.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수많은 기회와 특권 속에서 산다 하지만은 현실은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상심과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정처 없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확실한 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미리 아심을 따라 나를 선택하신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내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이국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느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뭘 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증거로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두 가지는 소극적으로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에 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책망이라는 걸 하십니다. 전문 용어로 엘랭틱스라고 말하는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바로 이 엘랭틱스라고 하는 이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이거 참 잘못하고 있구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을 때, 잘못된 걸 깨달을 때. 근데 이 깨닫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지독하게 못 깨달아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나를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종종 우리의 삶에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뭐가 일어나냐면 소원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오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그런 내 삶의 어떤 그런 욕구들이, 디자이어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런 거룩한 소원들이, 그 감동이 내 삶에 밀려올 때 그걸 그냥 무시하고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소원들을, 감동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그 영혼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유익이 오늘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 설교 때 사용했던 용어에 플로릿이라고 하는 이 상담 용어가 있는데 아주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부요함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증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1장 2절에서는 평강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평강. 자유함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죠.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래서 평안을 얻었지만 평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생활 속에서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속에서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 속에 염려가, 두려움이 덮어버리면 평강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 삶에 염려가 지어질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그러니까 내가 내 현실은 정말 암울하지만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사람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독일 소설가 장 파울이 그 두려움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무서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는 동안에 무서워하고, 대담한 사람들은 위험이 지난 다음에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이 장 파울의 말에 의하면 소심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대담한 사람이나 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시점의 차이일 뿐. 인생은 이만큼 우리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표정 속에도 그게 납니다 라고 답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분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 크고 심해서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겪으면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죠. 아,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희망.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분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냐? 뭘 도와주신다는 거냐? 한번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5장 자막에 있는 내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미로다.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반복된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이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둠의 그늘이 그게 환난이라면 이 환난은 뭐와 연결되게 돼 있냐면 반드시 연단이라는 도키메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이걸 가져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다. 이 도키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는 시련이라는 뜻인데, 그 시련이,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뭘 가져오느냐? 연단이라는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연단은 단련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 광석이 진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라는 데 들어가서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와야 참된 보석이 되는 것처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용광로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도키매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 속에 담겨져 있었던 믿음이라는 보석이 이제 불순물들이 쫙 빠져나가고 청란하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색깔을, 그 위엄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결과는 좋은 결과죠.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가 압박 속에 있고 그 압박이 더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은 더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 삶 속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서 그 믿음의 그 진가를 나타내게 하고 또 강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향하신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려면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이유를 더 정확하게 주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 주님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답해 주실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삶에 대한 이런 계획,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유업은 도대체 어떤 유업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업과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고 유업을 잊지만은 그것은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 더럽지 않고 그랬어요.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움을 영원히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얼마나 긴지 아세요? 영원히 얼마나 깁니까?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저 하늘의 유업이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업을 잃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하늘의 유업이 확실하고 안전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유업을 받는 것은 내 행위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예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직장을 잃을 수가 있고 건강을 잃을 수가 있고 물질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썩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잠시 받는 것뿐이에요. 잠시.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늘의 유업과 영광, 영원의 삶은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겪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문병란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문학가신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희망가라는 시가 있는데 그 몇 소절만 소개하면은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마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행간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소절, 마지막 소절에 그 시인이 외친 이 말이 와닿아요.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인생 항로에서 만나는 수많은 폭풍은 그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항로에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시편 107편에서는 시인은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고 내가 바라는 항구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어디에 한두 가지가 아니 그 수많은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살아가죠. 그 이유는 내가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이국 땅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또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내 삶에 있다면 또 나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내 미래는 나는 모르지만 그 미래는 보장된 미래라는 것, 나의 영혼은 확실히 보장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삶을 보장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